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세아서를 읽었는데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는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무너질 때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품고 포기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살아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양 옆에 강도가 한 명씩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죄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다른 한 죄인은 예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사람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여인과 결혼한 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모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호세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당신은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니라 남편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남편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혼내겠다고 하다가 위로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혼내고 싶어요. 책망하고 싶어요. 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하다가 또한 위로하겠다고 하다가 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사랑하는 쪽이 불리해요. 사랑받는 쪽은 갑이에요. 사랑하는 쪽은 을이에요. 언제나 사랑하는 쪽이 사랑받는 쪽을 보면서 더 애타하고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졸이고 혼자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을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갑이 돼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이 아기는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밤 돼도 새벽 돼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자기 불만족스러우면 그냥 막 소리내서 웁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은 안절부절 못하죠. 완전히 을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쪽은 갑이고 사랑하는 쪽은 을이에요. 이 힘들게 울어대고 밤마다 깨서 엄마 아빠가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힘들고 피곤하고 아이고야 하고 지친데 이 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한번 배시시 웃어주면 그걸로 피곤이 싹 또 녹으면서 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잖아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애쓰고 섬깁니다. 상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또 좋기도 하고 여러 마음들이 듭니다. 미워하다가도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타이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이라는 표현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나를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도록 내가 너희를 말로 타이르고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섬겼던 우상이 있었는데요. 그 우상의 이름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아주 유명한 우상이지요. 끊을 수 없는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의 짝이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면 그것이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여서 바알을 자극시켜서 비를 얻게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그들의 주인이자 그들의 남편이라고 고백하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하게 하겠다. 바알이 남편이 아니야. 바알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원래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바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요 주인인 그 자리를 바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을 치우고 내가 그 자리에 원래의 자리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남편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게 하겠다라는 말에 남편이라는 말은
이쉬라는 말입니다. 이쉬. 이 말은 하와가 아담을 부를 때에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얘들아, 너희의 중심에는 바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중심에 두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고 바알을 남편처럼 모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어떠한 특정한 유튜브를 보거나 어떠한 특정한 책을 읽거나 어떠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뉴스들과 여러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여러 바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끊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바알을 치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하늘로, 하늘이 땅으로, 땅이 또 열매를 맺는 것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응답이라는 말은 아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반응한다, 노래한다, 응답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바알을 흥분시켜서 비를 얻어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 회복된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반응하시며 하늘에서 땅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을 흥분시켜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바알 신앙과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모습,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릅니까? 추하고 보기 싫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이 바알 신앙과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상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극적인 것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반응과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하라, 정리해라, 치워라, 청소해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서 이 일들을 다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얻어낼 것이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줄을 서야 되고 연줄을 만들고 인맥을 동원해서 한 번이라도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비싼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해지겠다고 다가오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냥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관계가 부부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부부의 친밀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굳이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이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둘 사이를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면 여러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루하마라는 말은 로라는 말은 부정어, 노라는 뜻입니다. 노, 아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 아니다 는 뜻이에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긍휼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 암미, 암미는 백성입니다. 그럼 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 암미라고 지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고 이 땅에 심고 로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고 로 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뀔 것을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니? 너 봐, 또 넘어졌잖아. 또 잘못했잖아. 너 기도하는 시간 적어졌잖아. 예배 빠졌잖아. 우리를 고소하고 침소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고발하는 존재가 계속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행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하마,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